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신경을 못 썼던 제 교회에서 삶과 현실의 삶의 괴리를 심각하게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생활할 때하고 평일날 일터에서 제 생활할 때하고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가면을 쓰고 교회에 온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고민에 빠지시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 주인이시고 왕 되시면 일터나 일상에서 당연히 왕 되시고 주인이심이 당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제 삶이 엄청 왜곡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고 제가 그거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선택지밖에 없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제 삶에 심각하게 왜곡된 부분들을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이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일치된 삶을 경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일치된 삶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삶을 봤더니 제 삶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분이 일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치된 삶을 순종하면서 하나씩 시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의 제일 첫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예배가 일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잘 왔는데 제가 그걸 현실에서 순종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11년도 저희 회사 주식회사 우성명직이라는 곳은 저희 아버님이 창업을 하시고 56년 된 회사로 처음에는 염색 공장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경영을 하면서 원단 판매, 매출도 올리고 제조도 하면서 성장해갖고 건실하게 나름대로 잘 성장한 그런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저희 회사 일터를 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불교가 특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불교가 이상하게 우리나라 불교는 샤머님하고 이렇게 좀 많이 융합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우리 회사를 너무 잘 되시게 하려고 정성을 들여서 40년 이상을 매년 무당이 구술했습니다.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가치대로 그대로 운영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를 갑자기 전 직원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하고 똑같이 교회에서도 소그룹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전 직원들을 15개 공동체로 나눠서 소그룹 공동체도 이어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저한테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뢰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회피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한 6개월 이상을 저한테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마음인데 잊어버리려고 해도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2012년도 1월 15일 제가 직원들한테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전 직원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당장이 아니고 7월서부터다.
왜냐면 저도 내 마음에 쫄림이 있어가지고 7월달까지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애매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7월이 금방 왔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7월 첫 번째 월요일날 전 직원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첫 예배할 때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을 제가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다니는 직원들의 비율이 10%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제조업은 다 비슷하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 끝나면은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시작해서 2차, 3차 이런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직원들도 저희 회사에 있게 되면 교회랑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 직원들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말이 형식이 예배지, 7, 80%는 다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동원된 우리 직원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청 당황스럽고 엄청 불평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저라고 좋았겠습니까? 그 입장을 끌고 간 저도 엄청 부담스럽고 솔직히 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게 되면 내가 맞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지속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그 마음대로, 마음을 주신 대로 3개월, 4개월 이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직원들 중에 서너 명이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유인즉슨 머리도 너무 아프고 메스껍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게 핑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일일이 다 면담을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도 듣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서너 명 직원들 대부분이 그 부모 때나 조상이 때 무속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분들은 전혀 이상한 분들이 아닙니다. 저하고 일상에서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단기간도 아니고 10년, 15년 그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 직원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에 참석하니까 어떤 분은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고 어떤 분은 속이 메시꺼서 5분도 못 앉아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깨달은 것이 저는 또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게 예배인가? 엉망이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계셨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인지 아니면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순종의 발걸음을 이렇게 내딛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실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심각하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세상 가치로 포장된 악한 영의 영적 싸움과 방해가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고난을 동반시키고 또 저를 조롱하고 포기시키려는 시도들이 동반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40년 동안 무단히 구다던 곳입니다. 세상 가치로 완전 지배되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배가 시작되니 악한 영들이 치열하게 저항하면서 고난과 어려운 이유로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시작한 2012년도부터 3, 4년간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휘몰아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제가 다 겪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악한 영들의 공격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제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저를
포기시키지 않고 계속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시간 관계가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직원 예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활동 소그룹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공감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여행 프로그램 우리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쉬고 자연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저녁 때 이렇게 나눔도 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다 대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여행과 공동체 활동을 한 지 한 1년 정도 지날 때였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공감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직원이 가평 쪽에 공감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익사 사망 사고를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산재를 경험하거나 약간 직원이 다치는 거나 이런 경험 많이 했었는데 생명을 잃는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업무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잖아요. 사업적으로 공감여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저한테 더 컸습니다. 금요일 밤에 벌어진 일이었고 제가 연락을 받고 현장에 급히 달려간 것은 토요일날 저녁 때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무전으로 저 하류 쪽에서 시신이 하나 이렇게 떠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 계신 분이 어머님이 가서 그걸 확인하면 충격으로 쓰러지시니까 시신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를 저와 우리 공동체 리더가 함께 가서 시신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몸이 많이 퉁퉁 들어있고 하는 상태였지만 회사 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됐습니다. 그날 밤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원망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 이런 일을 저희가 우리 일을 허락하십니까? 더욱이 전국 이 고귀한 생명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떠나보내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불평 어린 절망적 기도를 하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했고 전 직원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제 말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인터뷰를 선포할 때 직원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의 종교나 무교를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로 개정하려고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제 자신이나 회사에도 갑질이 너무 큽니다. 손실도 너무 많고 업무 시간에 그런 걸 다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아봤는데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고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었고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제가 마음을 먹고 그 말씀대로 이걸 진리 삼아서 한번 살아보려고 해서 갔다. 그랬더니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화목해지고 아까 얘기한 노비 안에 잔소리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확인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일터에도 계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일터에서도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들을 그대로 말씀의 순종에 우리가 살아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절망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이 임하지 않겠냐. 그게 확신이 들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직원들이 반신반의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냥 저를 신뢰하고 한 방향 가보자. 근데 단기간은 안 되고 한 3년만 가보자. 3년만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실 거다. 근데 만약 아무 근거도 보여주시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고 귀찮게만 계속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아니시다고 인정하겠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배 전직원 예배 끝나고 제가 전직원들 앞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저의 삶, 일주일의 삶들을 나누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든 성공이든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미래로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그러니까 월요일날 예배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대표가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브래던 매닝의 신뢰한 제목 책에서 그걸 읽고 제가 깨달은 대로 재해석해보면은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순탄할 때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내 상황이 만만치 않을 때, 상황이 엄청 내 예상과 뒤바뀌어서 일어날 때,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이 너무 쫄릴 때,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우리 젊은 직원이 사망사고를 겪는 그 어처구니 없고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섰을 때,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아미는 죄송합니다.